예. 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아주 짧은 곡인데 아주 귀하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복과 축복, 또는 강복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는 건데, 이 복은 이 축자는 이건 빌 축자거든요. 그래서 복을 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을 붙여치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 수가 없잖아. 하나님 자신이 복을 내려주셔야 되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내릴 강자를 써서, 내릴 강자 안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쓰나? 많이? 예림아, 내릴 강자, 강복, 승강기 할 때, 승강기 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승강기를 오를 승자 내릴 강자죠.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올라간다는 말만 돼 있죠. 강기야, 강기. 승기야, 승기. 내려오진 못해. 또 우리가 이 서랍을 영어로 들어 하잖아요. 열기만 하고 닫지를 못해. 우리는 미닫이잖아. 밀고 닫는 여닫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부에서는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어법상 틀린 것이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혹은 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이제 우리말은 그런 거니까 의식을 하고, 근데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하나님께 축복,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복과 축복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쓰죠. 그래서 영어에는 전부 다 블레싱이 되는데, 이 블레스는 블리드에서 왔다는 거죠. 피를 흘리다, 블러드, 명사, 블러드고, 이건 동사고, 피를 흘리다,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이게 블레싱이다. 여기에 이제 오늘 세 번째는 행복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행복은 해피니스는 어원이 해픈이랍니다. 그래서 우연히 생긴 어떤 이 우연성이 이 행복의 개념에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축복인데, 주님과 함께함이. 그래서 우리가 늘 구약을 공부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의 개념이에요. 복의 개념인데, 구약은 복의 개념이 이게 가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과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장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고, 또 뭐 다윗도 혹은 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의 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 다 어떤 거냐면 비가시적이 됩니다. 비가시적이 되고 물질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복, 영적인 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어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복, 8가지 복, 이게 다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복,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신령한 복이 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예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는 것, 이게 다 복으로 되어 있지, 이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나 어떤 명예나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것을 신약에 와서 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면 구약은 전부 다 그런 거냐? 방금 우리 낙타경제가 지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그 묵상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레위기도 보면 마지막 모두 27장까지가 있어요. 레위기가 이제 27장까지 있는데 26장에 가면 오늘 이제 이 부분도 하겠지만, 레위기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해서 계명,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내린다. 이게 이제 그 레위기 법전을 쭉 얘기하고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26장입니다. 이게 소위 구약의 신명기적인 그런 어법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복이 다 대부분 어떤 거냐면 여기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나가면서도 복을 받고 들어오면서도 복을 받고, 너 혼자서 100명을 무찌를 것이고 막 이런 겁니다. 승리를 약속해주고 번영을 약속해주는 그런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왜 그러느냐?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특징이 계시입니다. 성경의 이 계시의 책인데, 이 계시의 성격이 어떤 거냐면 점진적 계시의 계시다. 그래서 구약이 있으면 구약의 저희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구약의 어떤 사실이 여기에서 곧장 끌고 와서 교리를 찾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에 비춰진 모습을 보았을 때에만 비로소 이 구약에 있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이야기, 구약에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여기는 마치 이 후레쉬로 이렇게 빛을 비추면 여기서 멀어질수록 흐리죠. 가까이 올수록 더 진하게 보이고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말씀이 계시를 하고 있지만 계시가 점진적 계시로 점점점 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여지지 않으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걸 보고 그거를 곧바로 이야기를 하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16장부터 보겠습니다. 16장.
레위기에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6장, 17장이 중심에 해당돼요. 이 16장은 대속죄일, 속죄일에 관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성소가 있고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소위 휘장으로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는 궤짝 상자라고 그랬어요. 상자의 이 윗부분 덮개 부분, 이 덮개 부분이 중요한데, 이 덮개 부분이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 시자를 써서 시은 소 혹은 시은 좌, 베푸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영어로는 이게 mercy seat 라고 하는 이 덮개 부분입니다. 덮개 부분.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평상시에도 물론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나와 있는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번제, 둘째가 소제, 셋째가 화목제, 넷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인데, 이런 그 제사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죄를 속하죠. 평상시에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지만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데, 평상시에 요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가서 이 시은소 위에다가 덮개에다가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사해 주신다. 그래서 피가 곧 속죄를 상징한다.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보고 죄를 사해 주시고, 피를 보고 우리들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다 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는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오는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출애굽이 정지된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나아가는 법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는 것을 내가 죽지 아니하고 양을 대신 죽이는 대속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다. 그래서 제사의 정신은 어디에 있냐면 대속에 있습니다. 양을 잡는 것이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죽이면 게임이 끝나니까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대신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가 대부분이 이런 정지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규율과 계율과 제사법,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규율에 관계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짤막짤막한 스토리가 있는 게
스토리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그게 10장에서 한 번 있고 24장에서 한 번 있어요. 10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시작. 아론이 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이 명령한 불은 이 성소 앞에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를 막 고기를 태우고 막 하면 아무래도 손이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노수로 만들어진 대야라 그래서 노대야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손을 씻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요 번제에 쓴 이 불로만 앞에 향을 피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불을 이렇게 분향하다가 그만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론의 그러면서 이 3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전하는 3절 10장 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마 목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신자 제사장, 우리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거룩의 강도를 요구하시는 강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해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 누구예요? 조금 전에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 사건이 있어요. 10장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형 아론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자, 성소의 휘장 안 법궤가 있죠.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위치를 아시겠어요? 성소가 있고 성소의 휘장 안에 법궤 위에 그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 위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은 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어둠 속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나타나시. 물론 이 성소 전체가 이 성막 전체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 가운데서도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 가운데서도 법궤에 있고, 법궤 가운데서도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구체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에 들어가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봐보세요.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자,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여전히 그 사람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구약틱한, 구약 냄새가 나는 책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직도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7장 27절. 음.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앞에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이라고, 대제사장들 복수죠. 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박세요.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동정한다라고 하는 이게 강조용법이죠. 동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동정, 아유 안 된대, 이게 동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동정은 그야말로 한 가지 동자의 느낄 정자입니다. 같이. 그 옛날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해요? 몸으로 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온 몸으로 체휼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동정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느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로 오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의 날, 아무 때나 그 법궤 위에 속죄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의 날 들어가는데, 그때도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요 7절 보시면 또 그 두 염소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6절에 보면 수송아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근데 민족의 죄,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위해서 7절에 보면 그 두 수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이게 회막입니다. 이게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용어가 여러 개 바뀌니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이 회자는 모일 회자, 만나는 거예요. 미팅 플레이스예요. 만나는 곳입니다.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만나는 거죠. 회막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막이라고 해서 장막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니까 증거막이라고도 하죠. 그 신천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용어는 뭐예요? 증거막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똑같은 용어예요. 자, 회막에서
7절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그러니까 두 염소 중에 어떤 염소를 쓸 건가 하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두 염소를, 자, 두 염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속죄제로 쓰고 하나는 아사셀로 쓴다. 근데 아사셀은 아제르에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사라지다, 없어지다, 혹은 뭐 보낸다 이런 뜻의 히브리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에젤이라고 하는 그 염소라는 그 데서 왔다는 말도 있고, 이게 이제 보냄받은 염소, 받은 염소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아사셀은 산채로, 이것은 죽어서 번제로, 속죄제니까 이것은 다 화제, 여호와 앞에 화제니라 해서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인데 비해서 이것은 산채로 광야로 보내는,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은 다 태워서 없애진다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산채로.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짊어져요. 그 죄를 짊어지는 모습이 어디 있냐면 21절 봐보세요. 21절,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안수하면서 온갖 죄를 거기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씌우는 거예요. 죄를 덮어씌우기. 죄 덮어씌우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그게 간주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아사셀 염소가 내 죄를 다 짊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셔요. 간주해 주셔요. 그렇게 여겨 주셔요. 이거를 우리말로는 여기다, 여기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그 죄의 여김, 이게 의의 여김으로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안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죄의 전가, 가치가 옮겨가는 거죠. 책임 전가, 책임이 내가 져야 되는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버려.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죄를, 내가 죄 있어. 근데 염소에게 죄를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전가. 그런데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전가됩니다. 전가돼요. 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씌웠어. 예수님이 십자가 다닐 때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요, 자기 몸에 분신 하다못해 그 남성연대를 위해서 뛰어들잖아. 막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온 인류의 죄가 전가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염소에게 다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면서 죄를 막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산채로 광야로 보냈는데, 그 광야로 멀어져 가는, 그때 이제 미리 정해둔 사람이 어느 정도는 끌고 갑니다. 그래서
21절 봐보세요. 21절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죄가 염소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이제 더 이상 올 수 없는 먼데 접근할 때 없으면 그걸 놔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끔 야수에게 맹수들에게 잡혀먹든지 어떻게 굶어 죽든지 하여간 그래서 그 염소가 점점 멀어져 갈 때 우리의 죄가 우리 민족의 죄가 저렇게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영문밖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 장절을 잘 찾아야 되는데 아, 13장 몇 절이죠? 1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여기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으로라고 할 때 이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할 때 이 히브리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은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이게 영상이 돌아가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이 아사셀입니다. 아사셀. 그래서 이걸 다 언제 하는 거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놓아서 죽게 하는 이야기. 이게 히브리서 레위기서 전체 27장 가운데 16장에 있는 그 중간 정도 위치하는데 그 중심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은 이런 속죄를 받쳐주는 그런 건데 17장 11절 봐보세요. 1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피를 그래서 이 대속 이 16장의 대속의 원리, 대속죄일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원리가 17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자, 18장부터는 소위 레위기 법전이라고 하는 성결 법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8장 시민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율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도덕법, 두 번째가 시민법, 세 번째가 의식법. 의식에 관한 뭐 제사라든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각종 의식 절차 이런 법입니다. 도덕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시민법 우리 그 시민사회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건 그대로 존속한다고 그랬죠. 시민법은 변형, 시민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형, 의식법은 폐지,
폐지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됐어도 이 변형되고 폐기되었어도 이런 법을 주신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율법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18장부터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자, 2절 하나님의 상투어가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죠. 거기서 나온 애굽이나 혹은 너희가 들어갈 곳이나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을 행하면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6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것을 드는데, 이 6절부터는 성적인 거룩함, 이 성적인 거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기 가족, 식구들, 근친 상간을 얘기하는 거죠. 7절 내 어머니의 하체.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아버지의 아내면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아내가 여러 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엄마가 아니고도 있을 수 있죠. 9절 너는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2절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13절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14절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15절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이 강간이나 이 성폭행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벌어지지 아니하고 아는 사람 한테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뭐 가끔 뉴스를 보면 이붓 아버지 한테 성폭행 당하고 이런 거는 그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자기 친아버지가 막 이러는 거 보면 인면수심이죠. 완전히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지만 짐승의 마음, 이게 인면수심인데 그런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월경 자체가 불결한 것은 아니겠죠. 근데 고대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됐었다.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또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이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때 너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 간의 육체적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수간이라고 하죠.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0절 이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이런 풍속들이 다 어떡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 로마 황제들이 이런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궁중 풍속 중에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왕들이 몽고에서 배워갖고 온, 원나라에서부터 배워온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왕족 중에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고, 조선시대에 그 왕족 중에 여자들이, 왕비들이 그렇게 궁녀들과, 남자들하고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궁녀들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그것 때문에 쫓겨난 왕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봐라, 이런 예가 있지 않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이런 예를 들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지가 다 뭐냐면 세상의 풍속을 쫓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풍속을 쫓지 마라. 가증한 풍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법전 중에 중요한 것이,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거룩의 본질, 거룩의 아주 기본이 뭐냐면 성적인 거룩함입니다. 이 성적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16장, 17장 대속죄일 날, 그 속죄의 원리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레위기 법전에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이 성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가겠습니다. 19장. 사회 규범에 관한 것인데,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들에게 투영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3절 봐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뭐 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아니, 이것과 거룩함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은, 우리는 거룩하다 하면 아주 가운 이렇게 입고 막 성가대 웅장한 막 하고 막 예배 막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거룩함이 생활 속에서 드러납니다. 생활 속에. 그래서 3절에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10계명 중에 2가지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랑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다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다 부정명령인데 2가지만 긍정명령이 있어요. 뭐 해라, 두라가 있어요.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만.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실천하는 근본이 되는, 내가 실천력을 키우는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그게 발판이 되는 계명이에요. 그게 긍정계명.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이 대인 계명에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그런 발판이 되는 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게 긍정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랑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3절에 2가지가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6절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화목제에 대해 설명할 때, 이 화목제물은 다른 번제나 소제나 다른 거와 특별한 사항이,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들과 제사장들이 일부는 태워서 드리고 일부는 나눠 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나눠 먹을 때 소 한 마리를 잡고 양 한 마리도요, 양 한 마리 잡으면 몇십 명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족끼리 자기 혼자는 이틀 동안 다 못 먹죠. 이틀이 지나면 이틀이 지나서도 먹으면 그건 오히려 죄를 짓는 거야. 오히려 너희가 죄를 쌓는 게 되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 혹시 못 먹으면 태워버려야 됩니다. 먹지 말고. 그런데 이틀 안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혼자 먹을 수 없고 나눠 먹어야 돼요.
자기 가족들끼리만 먹어서도 다 못 먹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 돼. 그 이웃들 중에는 평상시에 싸우던 이웃도 있을 수 있고 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다 나눠 먹어야. 그래서 화목제물의 정신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눔이 있다. 그 나눔은 나를 뛰어넘는 나눔, 나의 가족을 뛰어넘는 나눔이 될 때 진정한 나눔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강조, 신약에서 예수님은 강조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게 그 신약에서 예수님의 강조법입니다. 구약에서 강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강조된 9절 10절에 강조되는 건 뭐냐면, 자,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까치밥이라고 합니다. 까치밥. 감을 딸 때 감을 다 따지 않고 위에 남겨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못 올라가서 놔뒀을 거예요. 괜히 그 올라가다가 가지 따다가 가지랑 같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크게 다치니까 놔둡니다. 놔두면서 저건 까치 먹으라고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솝우화에 뭐예요? 저 포도는 쉴 거야. 펄짝펄짝 뛰면서도 못 먹잖아요, 여우가. 그런데 이제 그걸 포기하죠. 포기하면서 근데 체념할 때, 저 포도는 쉴 거야 라고 해야 내가 건강해져, 내 자아가. 근데 나 저 못 먹어서 어쩌라 그냥 막 그러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해. 이제 저 포도는 쉴 거야. 이 체념이 이 자아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나무를 못 따면서 이제 그 감을 놔두는 거를 옛날 주상들은 뭐라고 했냐면 까치밥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유와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모퉁이, 곡식을 거둘 때 밭이 사각형 모퉁이 있잖아요. 그 모퉁이까지 다 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 제가 좀 어렵게 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쌀을 사다가 두지에다 넣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쌀을 이렇게 두지에서 쌀을 푸는데 안 되면 마지막에는요, 두지에 있는 쌀을 막 이렇게 모퉁이 것까지 쌀을 이렇게 긁어서 밥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퉁이 것까지 아주 이잡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요즘은 탈곡기에서 기계로 쫙 해가지고 그냥 그 벼를 베는 그 자리에서 이 탈곡이 됩니다. 그래서 딱 지푸라기가 딱 덩어리 져서 그 비닐로 패키지가 돼서 딱 나와서 쌀도 아마 흐트러지는 게 없을 거예요. 버리는 게. 근데 옛날 다 낫질하고 그걸 막 위에 도리끼를 이렇게 치고 하는 그런 추수 시절에는 이 쌀 나달이 그 논밭에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밭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그런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레위기가요. 자, 보세요. 지금 흐름을 보세요. 3절에서 2절에 너희는 거룩해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4절에 5절에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틀까지 다 먹고 3일째는 다 남았으면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9절 10절에 가서 뜬금없는 말씀 같은데, 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가족을 돌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이 실현되려면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삭
모퉁이까지 거두지도 말고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적극적인 구제의 삶, 나눔의 삶을 레위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가보세요. 11절은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것. 1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지 말라는 것.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여러분, 이제 추석 때라든지 이런 데 명절 앞에 보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겠다 막 이러는 거죠.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고. 귀먹은 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소리 해도 무슨 상관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못 본다고 장애물을 놓고 놓아주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두 개. 하나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레위기에 있는 거죠. 레위기에. 예,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율법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이게 그 유전공학 하는 사람들한테 심각하게 들려야 될 텐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요즘 페이스북에 어쩌다가 내가 그분이랑 친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친구가 됐어요. 근데 어떤 그 분이 글을 계속 쓰는데, 많이도 써요. 글을 쓰는데 제목은 똑같아. 섞인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섞인 것을 싫어하신대요. 섞인 것. 이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혼합된 것을 싫어하면 뭘 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되죠.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과 구별은 동의어로 쓰입니다. 거룩하다, 구별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말로 바꿔놓은 것이 섞인 것을, 거룩한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섞인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제목으로 계속 쓰시는 분이 있어요. 별로 친구는 많지 않던데. 이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그러니까 그 이종 배합 금지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 여자를 그 속건제물을 주고 데리고 와서 살아라,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실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이 표현 보세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므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나무를 심었어. 과목을 심어서 열매를 얻었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열매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년을 유예 기간을 두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먹으라는 거야. 할례 받지 못한. 그래서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을 때 그 아닌 족속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어떤 상징으로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나는 이 열매를 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물리적으로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면 제일 저기 하는 게 이 배앓이 같은 거 하는 건데, 물갈이 하면서. 그런데 아마도 이랬을 때 그 적응되지 않는 과일 같은 걸로 위생상
이런 것으로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주 표현이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그렇게 간주해서 3년간 유예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26절 너희는 무엇인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넣지 말라. 몸에다가 타투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30절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이냐면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무당이죠. 박수를 믿지 말며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36절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상거래에 있어서 정직하게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속이는 저울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레위법전, 이것이 레위기 법전이라고 하고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레위기 하면 온통 제사에 관한 거, 이 번제니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제사의 정신이 사실은 이런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되겠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장 죽어야 할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보게 되는데 2절 봐보시면 2절 중반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자식을 이렇게 주면 그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죠.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이런 사람들도 다 돌로 쳐 죽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생명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이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거죠. 남자 간부나 여자 음부나 반드시 죽일지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만 잡은 것은 사실은 불공평한 거죠.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일 거다 이렇게 돼 있고, 12절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것으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이고. 16절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17절에 그 자매와 그의 아버지의 딸하고 하는 것, 18절 누구든지 월경주의 여인과 동침하는 것, 19절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는 것, 20절 누구든지 그 숙모와 동침하면,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것이다.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24절 끝에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별한 이런 단어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거룩, 너희를 거룩해 한, 구별한 라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과 구별을 같이 쓰고 있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자기를 소유로 삼으시려고 우리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장은요 제사장들이 지키는 규례입니다.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의 장례 규정, 뭐 이렇게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 근데 꼭 제사장들은 예외가, 자기 부모가 죽었다든지, 그 제사장들이 장례를 집전하는데 이게 자기 부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10절 가면요, 10절은 대제사장은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체든지, 11절 보시면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더 특별한 규례가 있었다. 13절에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16절 이하에는 제사장이 되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인데,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8절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런, 또 19절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뭔지 알죠? 고환 상한 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도 이런 걸 요구하셨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대까지, 현대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 한국은 좀 더 오래 됐고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그런 것이 됐었어요.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장애인들 목사를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침례교, 미국이 침례교가 많은데 침례교가 대세고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최대로 많이 파송하고 왔는데, 약 보수적이다 보니까 두 가지가 좀 걸렸어요. 하나가 뭐냐면 여자 목사를 아직도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 걸려 있고, 또 하나가 장애인 안수를 주는 건데, 장애인 안수는 이제 그건 오래전에 이제 풀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그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근데 이것과 신약의 관계를 잘 헤아리지 못하고 이것만 주장하게 되는,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교리화해서 적응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맹인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청각장애인, 농아인 분도 있고, 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교단에도 총회 때마다 뵙는 그 맹인 목사님 몇 분 계세요.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러 계시고 하죠. 우리 그 겟세마네 이름 수첩의 맨 위에 계신 김석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하반신 마비, 물론 군에 가서 사고로 총을 맞아서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되신 공수부대 중대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몸이 체격이 좋죠. 그런데도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인데, 나중에 제대하고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16절 이하, 21장 16절 이하에 있는 제사장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22장은요, 성물, 앞부분은 성물, 뒷부분은 제물인데, 성물은 제사에 드려진 물건들 있죠. 음식들, 떡상에 드려진 떡, 이런 거를 먹는 것, 성물에 관한 규제. 제사장들은 물론 제사장들이 먹죠. 그런데 이 일반인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해라. 10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구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만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알지 못하고 못 모르고 먹으면 그것을 이제 5분의 1로 배상하게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17절 이하에는 재물에 서원재물, 자원재물 이런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원리는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러려면 목적은 기쁘시게 받으심인데 19절 보세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방법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재물에 관한 것. 23장은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2절 끝에 보면 절기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 3절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안식일은 고용주 사장을 위한 법입니까? 고용인 종업원을 위한 법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론 다를 위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고용인 종업원을 위한 법이죠. 사장은 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심지어는 소, 말, 가축들까지 쉬게 하게끔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고요. 9절부터는 이제 첫 곡식 다루는 그런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일곱째 날 열흘, 7월 10일이죠. 속죄일이니 이거 대속죄일, 아까 16장, 17장에 있었던 대속죄일에 관한 것이 이 34절에 가면 초막절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그 광야에서 초막 장막을 텐트를 치고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텐트 치고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들어가 사는 겁니다. 옛날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살았느니라라고 연기를 하면서 옛날 조상들을 기억해내고 그걸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24장에 가시면 그 성막에 있는 등불, 등잔불, 뭐 진설할 떡 이런 것들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10절에 24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가 아까 제가 스토리가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10장에 한 번 있고 24장에 한 번 있는데 그 짤막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10절 봐보세요.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이것을 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예. 히브리인들의 전통 중에요. 아빠가 히브리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히브리인 취급받습니다. 근데 아빠가 히브리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거는 쉽게 안 돼요. 검증을 좀 해야 됩니다. 일종의 성인식 하듯이 이렇게 그거 정말 네가 히브리인이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냐면 엄마가 가정교육에 히브리 정신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사람과 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25장 하면요. 안식년이에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죠. 자,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게 다 25장에 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누가 안식해요? 누구로 안식하게 하라? 땅으로, 그 땅. 이게 땅으로 안식하는 게 7년 안식, 이게 안식년은 7년인데, 7년 안식일 때 땅이 휴경하는 겁니다. 휴경. 이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법으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게. 땅이 쉬는 게. 근데 이게 안식년을 명하신 거 있는 거예요. 4절, 24장 4절, 25장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보면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시할지니. 이 안식년이 7번 되면 7, 7이 49가 되잖아요. 49 다음에 9절 7째 달 열흘날을 속죄리니 이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물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7, 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여기는 희년은 자유를,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하여금 자유를 공포하는 희년이 된다. 희자는 기쁠 희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쁨의 주빌리라고 하는 아주 기쁨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요, 그러니까 이 땅도 원래는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이 매매가 기본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신년이 되면 신년에는 모두가 반환됩니다. 원래 주인에게 반환되니까 이 시스템으로 하면 사고 파는데 가능해지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소유가 개인 소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날 거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요령 있고 막 그런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멍청하고 하면 점점점 가난해질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50년이 되면 신년에는 전부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같아요. 자본주의 같은데 이거는 사회주의 같습니다. 사회주의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영원한 가난뱅이가 없죠. 영원한 부자가 없이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을 어떻게 매기느냐? 땅값을 매기는 방법이 신년이 오래 남으면, 지금 작년이 신년이었어요. 올해 이제 49년 남았는데 올해 땅을 팔면 49년 동안 내가 그 땅을 울고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용 가치가 높겠죠. 그러면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근데 신년이 이제 내년이야. 1년밖에 못 써요. 그럼 1년 후에는 다시 돌려야 돼. 내가 조금밖에 쓰지 못하니까 땅값이 싸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16절 보세요. 16절.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제 그 신년과 관계돼서 땅값을 매기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15절에도 그 신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러니까 사고 팔고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수에 따라서 기업을 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신년이 되기도 전에 그 땅을 원래 값을 주고 사올 수가 있었어요. 그걸 물은다고 그래요. 땅값을 물러주고 그것을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데 25절 봐보세요. 25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신년이 아직 멀었지만
그러면 가까운 형제가 부모가 형이 야 그거 내 갚아줄게 도로 달라 그러면 그 사람 아니 내가 산 건데 하고 안 팔면 안 돼요. 돌려줘야 돼.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 이게 뭐의 배경이냐면 룻기의 배경이죠. 요게 룻기의 배경이에요. 자 35절 봐보세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라.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가 내게 몸이 팔리거든. 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 물을 자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런 거예요. 형제가 뭐 빈손인데 그냥 공수로 가게 한다든지 형제한테 이자놀이 한다든지 뭐 가난하게 뭐 해서 몸을 팔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 그냥 두지 말라는 거죠. 형제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25장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개인의 창의력이나 개인의 노력, 부지런한 뭐 이런 거 성실도와 무관하게 그냥 무조건 사회주의 원리로 그냥 공평하게 살아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개인이 열심히 살고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두어서 이것이 회복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기쁨의 날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희년에 관한. 그래서 레위기 법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장, 27장은 26장은 아까 제가 결론 부분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잘 안 지키면 재앙과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3절 봐보세요.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야 얼마나 좋아요.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소산에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니. 이게 이제 점점점 후대로 가면 내 논밭에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이건 구약의 뒷부분에 가서 이제 점점점 점진적 계시라고 했잖아요. 신약이 오면 그것마저 없고 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초기에는 이런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그로 설명을 하고 있다. 철따라 비를 내리고 타작마당에 파종할 때마다 6절 보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8절 또 너희 5명이 100을 쫓아내고 너희 100이 만을 쫓아내리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한다는 거죠.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야 이거요. 쫓는 자도 없는데 도망가. 이게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죠. 우울에 떠는 사람들.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해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걱정이. 쫓는 자가 없는데 도망하면서 이것처럼 불행한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쫓는 자도 없는데 불행하게 사는. 누가 쫓아와도 담대해야 될 텐데. 자, 그런데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셔. 그러면 빨리 깨우치고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하나님께 대들어. 그러면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리.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대항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어떻게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형벌을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벌을 기쁘게 받는 거야. 정말 하나님 뉘우치고 깨닫는 거죠. 43절 끝에도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것을 그러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장은
서원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 서운이 아니라 서원, 약속한 것. 네, 이 8절 봐보세요. 8절. 그러나 27장 8절이에요. 서원자가 하나님께 뭘 하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게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나 지금 이 말씀이요. 요번에 레위기를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잘 기억해 뒀다가 제가 가끔 상담을 받는 것 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상담이 없어요. 다른 교인들이 나한테 그런 상담을 하는데 교회에서 붕해를 했답니다. 붕해를 했는데 그런 사람을 제가 몇 번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중학생인데 이번 부흥에 은혜를 받고 부흥사 강사가 누구 뭐 1억, 뭐 5천만 원, 뭐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소원하고 약속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중학생 아들이 벌떡 일어났는데 3천만 원에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뭐 자기는 평생 갖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한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이게 부모한테 짐이 된 거야. 자기 아들이 소원했는데 이 부모가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 이거. 근데 자기 형편도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이거 3천만 원을 중학생짜리가 자기도 교회 집사니까 자기도 소원한 게 있거든. 약속한 몫이 있는데 아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부흥사 강사의 그런 적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의 소원, 이게 소원이요, 이 나시린의 소원도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 소원도 그런데, 미성년자가, 자녀가 소원을 하면 누가 그 소원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누가 인준을 해야 되냐면 부모가 인준을 해야 돼요.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을 받아주지가 않아. 실효가 되지 않아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여자가, 아내가 소원을 하잖아요. 남편이 그것을 인준해 줘야 돼. 그게 그 예가 어디냐면 사무엘상에 한나가 소원한 거죠. 그걸 남편 엘가나가 그것을 받아줬거든. 용인하고 그걸 허락하고 오케이하고 함께 기쁨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무엘을 드리는 소원대로. 근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요즘 이제 우리가 가부장적인 이게 성경도 이게 동양적 문화의 틀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것이 있죠. 그러니까 신약 때도 그걸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정신이 뭐냐, 미성년자가 어떤 사리를 판단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안전장치를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요 8절 보시면요, 27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소원을 했어요. 근데 가난해서 그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해. 그러면 난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소원한 거를 폐기해버리면 소원 하나만 하지, 자기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말았다 그러지 말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값을 정하는데 그 사람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라. 그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레위기, 이거는 이 미성년자라든지 여자에 대한 것이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약의 레위기의 법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0절 가보세요. 27장 30절. 10분의 1,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11조를 바쳤는데 이게 난 이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난 너무 많이 바치는 것 같다. 난 도저히 못 살겠다. 물을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은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만 11조가 있고 신약에는 11조가 없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신약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가보시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 10마리가 있어요. 양 10마리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11조로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제일 못된 거, 제일 비약한, 비실비실하고 값이 안 나가는 거 11조 바치고 싶은 거야. 근데 양의 문에다가 양이 지나가는 데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작위로 지나가는 거, 랜덤으로 지나가는 것 중에 10번째 그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목자의 지팡이 10번째로 들어가는 것에 그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걸 바치는데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가보니까 10번째가 얘인데 11번째 얘를 바쳤으면 좋겠어. 우열을 바꿔 순서를 바꾸잖아요.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니. 바꾸잖아. 11번째 거 바쳤으면 11번째 거도 바치고 10번째 거도 바치라는 거야. 예. 이게 이제 11조에 관한 규례인데, 여기서 우리가 11조에 관한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혹은 그러면 나는 현대에 다 우리가 모든 것이 금전으로 받잖아요. 화폐로 받는 우리 시대에, 화폐 통화로 이렇게 되는 시대에 어떻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인지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여기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레위기를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낮췄는데 집에 들어가서 오늘 또 혼날 것 같아. 너무 오래 했다고. 그래도 오늘 끝내려고 제가 마음먹고 와서 3번에 이걸 계속 늘릴 수가 없어서. 레위기 하면 맨날 제사 드리는 이야기 같은데요.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레위기에 참고될 만한 책을 옆에다 놓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런 것만이 아니구나. 특별히 가난한 자에 관한 레위기의 정신, 신연의 정신, 대속의 정신, 이런 것이 레위기에 참 귀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레위기 법전, 우리 성결 법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사에 관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강조된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신, 이런 것이 레위기의 실천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이 의식적 거룩,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일상적인 삶에서의 거룩, 일상적인 삶에서의 성결함, 개인적으로는 그게 무엇이냐면 성적인 거룩함이 강조되어 있어요. 성적인.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공평과 정의, 나눔이 이웃을 향한 거룩함으로 레위기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를 마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낙타기만 없으면 네. 우리 다음번에는 민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이제 민수기, 제가 민수기를 몇 번에 할지는 조금 생각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민수기를 같이 읽고 오시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온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유난히 유별나게 그 말씀만 좋아하고 사모하는 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박한 음식 같아 보여도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그 말씀을 먹고 또 내 몸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의 레위기를 하나님 3번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일 터인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의식으로만, 절차로만, 예식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
정신이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해 주시되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외로움에 혹은 어려움에 혹은 삶의 곤고함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옵시고 용기도 주옵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혹시 물질이 필요한 자라면 물질도 채워 주옵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